안녕하세요. 오늘은 르네상스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르네상스, 14세기부터 16세기 사이에 일어난 문화운동을 말하죠. 인본주의 혹은 인문주의라고도 하죠. 인본주의란 중세의 신본주의에 반하는 인간 중심주의라는 의미이고, 인문주의란 그리스 고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유럽에서 문화, 예술 전반에 걸친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명을 다시 인식해서 옛 그리스와 로마의 문학, 사상, 예술을 본받아 인간 중심의 정신을 되살려야 했어요. 이때는 유럽 문명사에서 과학혁명의 토대가 만들어져서 중세를 근세와 이어주는 시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비롯되었으며 얼마 안 가서 알프스를 넘어 유럽의 다른 국가, 즉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독일, 스페인 등지로 퍼져나갔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는 밝은 시대가 아니라 흑사병이 유행하거나 정치적인 싸움, 전쟁이 계속된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가 꼽힐 수 있었던 것은 궁정과 교황청 등 극히 일부에서 뿐이었고, 일반적으로는 미신과 마술이 믿어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1600년에 우주의 무한성을 말하던 조르다노 브루노가 이단으로 몰려 화양당하기도 하고, 갈릴레이가 지동설로 종교재판을 받았던 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이탈리아에서 자유로운 과학연구를 진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당시 예술가들은 소수 학자들, 즉 인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의미에서 예술가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중세를 이어 예술가들은 한낱 장인에 불과했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미켈란젤로와 다빈치 같은 예술가들은 보다 높은 학자의 신분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들은 학자이며 예술가였고, 그리고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피렌체를 중심으로 하는 메디치가의 정신은 르네상스를 가능하게 한 뒷받침이 되기도 했습니다. 피렌체를 중심으로 하는 메디치가의 정신이 르네상스의 화려한 예술을 가능하게 한 거죠. 코스모 메디치와 로렌조 메디치의 지혜로운 후원이 학문과 예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시대를 뛰어넘어 인간이 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의 귀감을 보여준 케이스죠. 특히 코시모의 손자 로렌조 메디치는 보티첼리,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을 후원했습니다. 다음은 필리포 브루넬스키, 1377에서 1476년까지 살았던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건축가이며 투시 원근법을 창안한 사람이었습니다. 투시 원근법이란 하나의 소실점을 중심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3차원 공간을 2차원의 평면에 제한하는 매우 혁신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의 이 돔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석재돔으로서 무게가 37,000톤, 400만 개 이상의 벽돌로 이루어지고, 목재 지지의 구조 없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건축사상 가장 아름답다고 칭송받기도 하고,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피렌체 역사지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꽃의 성모 마리아라는 뜻을 가진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은 전형적인 르네상스 건축, 즉 인간을 중심으로 한 건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브루넬레스키가 설계한 파치 예배당 정면의 모습입니다. 그리스의 코린트 양식의 기둥 모양과 로마의 아치가 결합한 질서정연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판테온 신전입니다. 얼마나 르네상스 건축이 그리스 로마의 것을 가져온 것인가를 여러분이 비교하실 수 있도록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 그림은 브루넬스키에게 원근법을 배운 마사치오의 성삼위일체라는 작품입니다. 최초로 그려진 원근법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원근법 그림이요. 소위 전성기 르네상스인 15세기에서 16세기의 대표적인 작가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라파엘, 미켈란젤로를 들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라파엘의 아카데미 학당입니다. 그리스의 플라톤이 설립한 아카데미 학당을 그린 거죠. 가운데 두 사람,
여러분의 시선에서 왼쪽에 손을 위로 하고 있는 사람이 이상주의자 플라톤이고 아래를 가리키는 사람이 현실주의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미켈란젤로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1495년에서 1520년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영향을 받았고 자연과학적인 탐구자였습니다. 그는 화가, 조각가, 발명가, 건축가, 과학자, 음악가, 공학자, 문학가, 해부학자, 지락자, 천문학자, 식물학자, 역사가, 지리학자 등등 요리사, 소학자, 의사까지도 다재다능한 천재였습니다. 그는 투시 원근법을 발전시켰고 해부학에도 뛰어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인간을 대우주에 유추한 소우주로 해석한 인체이고요. 오른쪽은 중력에 대한 스케치며 갈릴레이보다 100년 앞섰다고 합니다. 바위산의 성모 1483년에서 1486년 초기 작품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있고요. 이 작품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1495년에서 1508년에 또 하나의 작품이 있죠. 처음 작품, 초기 작품을 보시면 왼쪽에 두 손을 모은 아기는 예수를 중앙에 성모 마리아가 있고 오른손을 들고 있는 아기는 세례 요한이고 오른쪽에 아기 예수를 가리키는 여인은 대천사 우리엘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당시 큰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왼쪽에 있는 아기 예수가 무릎을 꿇고 있고 오른쪽에 아기 세례 요한이 마치 축복을 하는 듯한 모양새이고 천사의 손모양이 너무 공격적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1495년 새로운 또 하나의 그림을 다빈치는 그리게 되는데 이번에는 왼쪽에 세례 요한이 지팡이를 들고 있고 오른쪽에 아기 예수가 그를 축복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특이한 점은 빛의 흐름이 어두운 동굴 뒤로 들어오면서 모든 인물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는데 그것은 신의 존재를 빛으로 묘사한 겁니다. 신의 신비감이나 인물들이 동굴과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점들, 이런 점들은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해서 모나리자에도 사용되었던, 그래서 안개처럼 뿌옇고 아늑하고 꿈과 같은 그런 신비한 느낌을 나타내는 그러한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최후의 만찬 1495년부터 1498년 지금 투시 원근법에 의해서 근거한 그러한 예수님의 소실점 중심이 되고 보시고 있습니다. 그림은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라 그라치의 성당 수도원의 식당 벽화에 그려진 것으로 가로 880cm, 세로 460cm 크기의 거대한 작품입니다. 레오나르도는 1495년부터 제작에 착수해가지고 1498년에 완성했습니다. 제자들의 각각의 놀라는 모습이 인물의 성격에 따라 천재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돈을 쥐고 있는 유다만이 다른 대열에 있는 것도 눈에 띕니다.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모델을 찾다가 한 착한 청년을 만나서 그를 모델로 예수를 그린 후 세월이 지나서 다시 범죄자를 찾아서 그를 모델로 가롯 유다를 그렸으며 둘이 실은 동일 인물이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역사적 사실은 아닌 듯합니다. 1980년도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 수도원과 이 그림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작품은 살바도르 달리의 최후의 만찬 1955년 작품이죠. 이 작품은 166.7cm에서 267cm니까 이것도 작은 작품이 아닙니다. 워싱턴 DC의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요. 2차 대전 때 당시 핵신비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그려졌다고 합니다. 오른손은 하느님을 가리키고 왼손은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뒤에는 갈리아 호스의 배가 떠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과는 달리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제자들이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유다만이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흰 담비를 아는 기부인 1490년. 그림의 모델은 밀라노의 지배자 당시 스포르차 대공의 애척 체칠리아 갈레나니를 그린 것인데, 흰 담비는 스포르차 가문의 상징이기도 하고 체칠리아의 순수함과 청순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모나리자. 모나는 부인이란 뜻이고 리자 그러니까 뜻은 리자 부인이라는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작업을 처음 시작한 건 1503년경으로 추정되고요. 의뢰자에게 전달하지 못해서 자신이 보관하며 틈틈이 작업해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프랑스와 1세의 초청으로 프랑스로 나중에 이주한 후에도 조금씩 작업을 해 1517년경에 프랑스에서 완성하였다고 해요. 눈썹이 없는 것이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며 이로 인해서 미완성 작품이라는 해석도 있죠. 미소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추측과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 의견으로는 미소는 순간을 상징하고 인간이 순간이라는 덧없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미켈란젤로 1475년에서 1564년. 이분은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고 이상주의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치안판사로 귀족 출신이었으나 어머니가 그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그래서 유모선에서 컸는데 그의 남편이 석수장이었어요. 그래서 망치와 돌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놀았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출중한 외모에 비해 키가 155 정도밖에 안 됐고 코뼈를 다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각가, 건축가, 화가, 시인이었고 피렌체의 통치자인 로렌조 데 메디치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이 그림은 라우렌치아 도서관 계단, 미켈란젤로가 만든 거죠. 그런데 1523년 이 아름다운 도서관 계단은 창이 장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조명이 있지만 원래는 컴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계단을 통해 밝은 도서관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양 옆으로도 계단이 있는 것은 도서관이 메디치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열려 있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메디치 가문 옆에 산 로렌츠 수도원에 있는 이 도서관은 코스모 메디치가 얼마나 르네상스에 기여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코스모 메디치 자신도 플라톤 사상에 심취되어 있었고 동서고금의 다양한 책을 구입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원으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만나는 토론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공공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렌초 메디치의 무덤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조상이 로렌초 메디치이고 아래 두 개는 남녀로 되어 있는 낮과 밤입니다. 낮을 표현한 남자의 조상은 미완성입니다. 자, 그 다음 피에타 1498년에서 1499년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 있죠. 성모 마리아의 슬픔을 잘 드러내고 있고 이 작품으로 그의 조각가로서의 위상이 당시에 자리를 굳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비드상, 그 유명한 1501년에서 1504년에 만들어졌죠. 피렌체 갤러리아 델 아카데미아에 있고요. 성경에서 다윗과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을 표현한 건데 다윗이 돌을 던지는 순간을 포착한 것입니다. 거인 골리앗이라는 우주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다윗의 모습은 르네상스인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우주에 도전하는 인간의 모습인 거죠. 미술사학자 바자리는 다비드를 본 자는 어떤 다른 조각가의 작품을 볼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정도로 우주를 향해 돌을 던지는 당당한 모습은 우주의 중심에 서 있는 르네상스인들의 자부심을 잘 표현하였습니다. 1508년에서 1512년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당시 35살에 시작해서 거의 40에 완성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티칸 시스티나 경당에 있고요. 당시 조각가인 그에게 천장화를 교양 율리오 2세가 의뢰합니다. 자신은 조각가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절하죠. 그런데 끈질긴 교황의 권유로 2가지 조건을 걸고 미켈란젤로가 수용합니다. 자신이 마음대로 그린다는 것과 완성될 때까지 보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죠. 4년 5개월 동안 완성한 이 걸작은 그를 당대 가장 위대한 천재 화가로 인정받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을 시키지 않고 직접 작품을 하면서 그는 목이 삐뚤어지고 등이 굽었다고 합니다. 천장화에 등장하는 사람은 무려 343명이었습니다. 교황은 보수도 제때 주지 않았고 괴팍하고 자존심이 강한 미켈란젤로와 악명록 받던 율리오 2세와의 알력은 유명합니다. 천장화의 중심은 구약에 나오는 9개의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천지 창조, 하느님의 인간 창조와 추락한 인간, 그러한 모습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보여주는 인간의 상태, 또 천장을 지탱하는 삼각 궁융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는 12명의 인간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교황 율리오 2세를 가리키는 천사의 욕을 표시한 손가락 모양을 그려넣어 복수한 미켈란젤로의 기질을 볼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당시 성직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시대를 뛰어넘어 성직자들의 부패성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배를 녹여 검을 만들고 투구를 만들었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팔기에 여념이 없었다. 중약, 그는 절대로 이곳에 오셔서는 안 된다. 그들은 어떤 종류의 선함으로 가는 길도 단단히 막아버렸다. 다음 작품은 모세상 1513에서 1515년 교황 율리우스 2세 사망 이후에 그의 유언에 따라 만든 묘당에 안치될 조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들고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그의 머리에는 뿔이 달려 있습니다. 뿔 달린 모세상이라고도 그래서 불립니다. 이는 당시 모세 얼굴에 빛이 났다는 구약 성서의 구절 중 빛을 뜻하는 그리스어 코르나툼이라는 단어를 라틴어 코르나투스 뿔로 잘못 번역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산피에트로 인 빈콜리 성당 성 베드로가 묵혔던 쇠사슬을 보관한 그 성당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후의 심판 1534년에서 1541년 프레스코 벽화고요. 13.7에서 12m니까 굉장히 큰 작품이죠. 바티칸 시스티나 경당의 작품은 클레멘스 7세가 1535년 미켈란젤로에게 이 작품을 의뢰했습니다. 교황인 바오로 3세 때 작품이 완성됐어요. 미켈란젤로의 작품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바오로 3세는 1535년 9월 1일 그를 교황청의 최고 건축가, 화가, 조각가로 임명하는 포고령을 반포하여 예우를 했습니다. 중앙의 예수부터가 당시 성화에 그려지는 모습과는 달랐어요. 좌측 밑에는 종말 속에서 간신히 건져 올려지는 의로운 성도들이 있고 옆에는 예수께서 가차없이 내쫓는 가짜 의인들이 그려져 있죠. 게다가 오른쪽 하단을 보면 그렇게 내쫓긴 거짓 증인들을 악마들이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으며 심판을 선포하는 천사들도 이들을 혐오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나체로 그려져서 당대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작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미켈란젤로 자신도 지옥에서 껍질만 남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인생 여정은 모두 끝났으니 거친 항해를 통해 나약한 육신을 통해 정박할 평범한 항구를 통해 모든 행동의 이유와 원인을 통해 선함과 악함을 통해 예수를 통해 이룩한 열정적인 환상은 나 자신과 형상을 위한 절대 권력을 만들었지만 확신하는 것은 죄로 가득했던 나의 삶,
모든 사람의 바람과 반대되었던 삶, 내 탐미로운 생각 중에 다가오는 것은 한때는 즐거웠으나 또 다른 한때는 허망한 것, 죽음을 향해 내가 나아가니 한때는 확실했으나 지금은 두려운 것, 내 조각과 작품은 모두 헛된 것일 뿐 거룩한 사랑 앞에서는 무의미한 것, 우리를 안아주시는 십자가에서 벌린 그분의 팔에 비한다면. 이상으로 르네상스의 두 화가를 중심으로 그 시대의 정신을 살펴보았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으로 과학적인 인문학자적인 예술가라면, 미켈란젤로는 플라톤의 영향으로 세상을 이해했고 이상을 쫓았던 직관적이고 종교적인 예술가였습니다. 요약하면 르네상스는 처음으로 세계에서 중심이 있는 사고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림에서 투시 원근법으로 나타났고 문학에서는 섹스피어가 등장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연극에서도 처음으로 각 막의 주역들만 나오는 중심적 사고를 한 것입니다. 중세에는 모든 배우들이 모두 무대에 나와 서 있는 병렬적 사고를 했다고 합니다. 르네상스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가 하는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고 과학적인 사고가 오늘날 우리에게 물려준 정신적 유산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